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분은 방금 전에 찬양 인도해 주셨던, 현재는 이제 수원 오늘교회 예배 사역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워십하우스 이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고 계신 이상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예배팀 세미나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예배자입니다. 인생은 안됨과 잘됨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그건 잘 안 돼요.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특히 안 되고자 하는 자 없고 잘 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평균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선지서의 말씀에 힘으로도 능으로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는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되게 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만들 때부터 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복된다는 것은 에덴의 죄짓기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 돼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누렸던 영화가 있거든요. 이 축복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취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당연히 잘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볼 때 안 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사업을 잘하고 또 직장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안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 대안을 찾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헤매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간절함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어려운데 뭔가 찾은 것 같아, 그런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아마 시작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도 직장도 연애도 인생도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신앙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대안이 혹시 없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아,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구나.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옆에서 헬퍼로 도우시고 때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전에 은혜로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은혜가 있었거든요. 왜 은혜가 있었는가?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휴양지 뭐 이런 건 너무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선교사님이 한 명 우리를 가이드해 줬어요. 봤던 비슷한, 그리스 보면 이런 막 그 예전 그 유물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 하는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계속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없었으면 진짜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뭐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또 심지어 루디아 그 바울과 만났던 그 연못, 그냥 개울이에요. 그냥 설명 없으면 이게 뭔가 근데 설명을 해주니까 아, 여기가 의미가 있구나. 바울이 이런데 감옥에 갇혔구나. 설명해 주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소망이 없다. 뉴스를 봐도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식상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진짜로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런 계획으로 너를 택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정말로요? 너의 약함도 강함이야. 너가 이렇게 약한 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위함이야. 구하면 돼. 기다리면 돼. 엎드리면 돼.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시니까 인생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것이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여기 뭐 분위기가 좋고 조명이 있고 악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는 성전이구나, 내 안에 임재가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고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영이 제 안에 충만히 임했을 때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화답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내로 화답하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렵지만 비대면 영상으로 해도 영으로 그렇게 교통하고, 비대면이니까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더 마음을 잘 다져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영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들 때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꼭 해야만 하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때 이전보다, 심지어 대면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그 믿음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만드는 재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 아론에게 주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아세요? 다윗의 장막도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24시간 예배했으면 좋겠다. 혼자 다 했을까? 아니에요. 아사,
해만 이런 예배 인도자들 세워서 24일 동안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장막을 세웠어요. 어느 날 이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나의 인간의 본성으로 나의 형편, 나 잘 되는 거, 내 궁궐, 내가 얼마큼 잘 사는가, 본능적으로 이런 거 챙기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네요. 나만 이렇게 좋은 곳, 나만 궁궐에 있는 게 너무 이게 잘못됐다라고 딱 인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너머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너가 계획한 거 누가 이루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죠. 또 해만과 아삽 이런 영으로 충만한 음악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졌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지성소를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서 예수님 믿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된다? 아니에요. 그 성전을 온전케 하고 예배를 온전케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엄청난 진리, 처음에 얘기했던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여전히 죄를 행하는 우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어도 너희는 의인이다. 아멘 이러면서 죄 지어지. 이러면 사단이 이제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는 분명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 사신 것처럼 다시 살 것을 믿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티켓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거룩해, 절대 그렇게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 믿어서 율법적으로 잘 살아서 의에 이르렀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안 되고 결국 심판받아서, 그래서 에스겔 환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 힘은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마른 뼈 환상, 성전에서 스며난 그 물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물이 막 우리 삶의 영역으로, 기도로 옆 사람에게 이 공간 안에 흘러갈 때 물이 닿는 곳에 이 기름 부음이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포한 대로 나의 힘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 힘으로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비결이다. 우리 안에 육체의 15가지 소욕, 이것저것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이 원리라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올라서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예수 믿은 건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그냥 뭐 종교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말도 안 되는 능력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신문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그분이 쓴 칼럼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학벌이 있고 단단한 직장이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심지어 건강도 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 때 나는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이럴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 가면 살 것이냐, 이런 소식이 중요하죠. 어디 벙커가 있으면 어디로 가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디로 가서 막 주인공은 다 살아, 뭐 총알도 다 피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에 인도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지금 이 세상이 폭격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코로나라는 폭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이때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세요. 왜? 이 코로나 2년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세상이 다 바뀌기 때문에. 뉴노멀 하잖아요. 진짜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뭐가 바뀐지 아세요? 예전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약간 꺼림직했어요. 이제는 꺼림직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2년 동안 우리가 학습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만 나와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기 인식까지 갔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방역 때문에 더 많이 못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 너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뭔가가 우선이어서,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가치예요. 정해진 시간에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세상에서 돈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 몇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 자리, 그 시간, 한 시간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차비 들고 시간 쓰고 이 모든 가치를 들여서, 희생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특히 오늘 이렇게 보세요.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서빙고까지 옵니다. 수원에서도 서빙고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의 문화죠. 대단한 거죠. 그런 가치, 먼 데서도, 동네면 그냥 걸어가는데 차를 1시간. 예전에는요, 여러분, 태안에서도 서빙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태안 기도처를 서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산도 마찬가지고요, 평택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도 예배라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기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치열하죠. 팬데믹입니다.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팬데믹이 임할 줄 믿고 성경에도 팬데믹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에요. 심지어 다니엘 보세요.
본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다 망하고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딱 택해가지고 어려울 때도 나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고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 안 받다 보니 지식과 지혜가 열렸어요. 은사장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에 있는 분들이 지식과 같이 오는데 딱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줘요. 생각으로 쭉 가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듣고서 지금 홀로 골방에서 울고 있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냥 처음 봤는데 막 골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져요. 이게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세요. 저도 예언기도 봤는데 제가 한번 오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최고로 여기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이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거 너무 기뻐요. 왜? 이분은 나를 알았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력, 조금 거리감이 있었고 멀어진 감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음도 듣고 나의 이 홀로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리워하시고 그러신다는 걸 느껴지니까 그때 엎어지고 내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이런 지식,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여러분을 설계하셨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롯데 제이월드 이렇게 높이 쌓아도 산에 비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 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면서 사십니까? 이걸 수치로 말한다면 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청년의 때 특권입니다. 열정 있고 에너지 있잖아요. 열심히 가질 수 있으니까 저도 희즈 청년부라고 수원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표가 뭔지 아세요? 친밀하게 긴밀하게예요. 친밀하면 긴밀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직장 안에서 내 인생 얼마든지 잘 꾸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청년의 때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 성령의 감동하심 받기.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여러 개가 있죠. 많은 생각들이 있어. 오늘도 많은 생각들을 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극심한 어려운 일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생각을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쉼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이 칠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칠판에 누가 낙서 막 하면 저 글씨는 누가 썼고 저 글씨는 누가 썼고 선생님 글씨는 어떤 건지 딱 알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사단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필체를 보면 압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난 사람,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귀를 열면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관심 없으면 절대 안 들려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계속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성령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나, 심지어 지나가는 광고판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컨펌해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원하시고 지혜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이건 간증인데, 저희 아내한테 학원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학원 매물이 나왔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코로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학원을 해야 돼. 저는 이제 목사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님이요, 본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야, 자기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 물어봐.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그래서 인수를 해서 학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1년 6개월 됐어요. 학생 수가 20명인데 지금 70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마이너스였는데 그냥 뭐 인간적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싸게 매물이 나왔고, 또 우리 아내가 학원을 원래 하다가 한번 이렇게 잘 말아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치유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렸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했는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치유 다 됐어요. 그냥 돈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을 열어주셔서 상황들을 마구마구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평생 지금 49인데 네, 49이에요. 네. 47년간 살아온 그 연수보다 이 2년 동안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각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니까 제 인생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열어준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돼요. 성령님 그 길을 통해 걸어오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않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학위를 통해서, 그 집중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기름 부음의 능력, 피할 길을 내시고 폭탄 떨어질 때 피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줄게, 마음껏 해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로 꼭 믿길 바랍니다. 성령님 반드시 우리의 하루 삶에 인도하신다. 오늘 성령께 인도 받으셨죠? 여러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왔네, 이게 아니라, 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직장에서, 저 상사님 진짜 날 너무 괴롭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요. 야, 네가 먼저 섬겨라. 싫어요. 보기도 싫어. 섬겨라. 커피 드세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리얼 삶 가운데 성령 인도함이에요. 성령 인도하셔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시는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심지어 저는요, 작년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기름 부음 있는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면 막 힐링이 돼. 막 영으로 막 충만해져.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만났는데 어느 날 이분의 꿈의 기름 부음이 제게 임했어요. 하루에 5개, 8개씩 꿈을 꾸는데요. 보통 꿈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꿈이 다 기억나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잠자면 또 꿈꾸겠네. 꿈꾸면 또 피곤하잖아요. 일어나서 주님 막 이러고 꿈 적고 잊어버리니까. 그게 수백 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이 방향이 딱 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 꿈꾸거든요.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꿈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꿈들을 통해서도 성령님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고, 이게 믿음 없는 게 이것이 견고한 진인 거예요. 현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신방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성기철 장로님 책이 고맙습니다 성령님인지 아세요? 인사로 시작하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 성령 사역하는 사람 치고 성령님께 인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인사만 잘해도, 성령님 고백만 해도 성령님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말씀에요, 성령이 너희를 사모하기까지 시기하는지 너희가 모르냐?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시기한다는 말이 시들시들해진다. 그럼 팔을 처음에 살 때 싱싱하잖아요. 열을 좀 이렇게 막 상합니다. 곰팡이 쓸고 상온에 놔두면. 성령님이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으면, 야고보,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세요? 긴밀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최치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거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거기까지 친밀해야 이 험한 팬데믹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 꿈에서 시작됐죠. 꿈 때문에 고난받았고, 꿈에서 커지다가 나중에 올라냈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국무총리까지 가잖아요. 다 뭐야? 그 백성들, 그 자손들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고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만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중요한 말씀을, 구약의 많은 예배들을 다 뒤집는, 이제 방법이 어디냐 여기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생명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 이제 내가 역사할 시간이구나, 내가 움직일 시간이구나, 누구누구 바빠서 나 못 바라봤는데 그래도 예배하니까 내가 너 생각 정리해 줄게. 너 무너진 감정 내가 다시 세워줄게. 너 지금 무기력하지? 실패해. 포기하고 싶지? 괜찮아. 내가 너의 의지 붙들어 줄게. 이 지정이 혼의 레벨을 영이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우리 몸이 움직여요. 다시 해보자. 몸 잘 만들어서 건강하게, 지정이 육신, 영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이 원리 안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만들고 계세요. 믿음의 길을, 믿음이 꽉 막혀 있는데 믿음의 길이 막 뚫리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이 없었어요. 성전에 스며난 물이 막 흐르니까 이게 시내가 되고 강이 된 거예요. 심지어 발목, 무릎, 허리, 머리끝까지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헤엄칠 수밖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가. 근데 계속 구하고 계속 집중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훈련하면 무릎까지 와요. 오, 감동이 더 쉽고요. 오, 허리까지, 머리까지 차잖아요. 그 충만에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기적처럼. 타이밍에 타이밍.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걸 결정하게 하셨나?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런 감동을 주셨나?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나 분명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상진 목사님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믿음으로 제가 성령님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하루에 한 번씩 성령님에 관한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마인드가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돼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리고 친밀함이 열리면 긴밀하게, 여러분 급할 때 직통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감동으로 뭔가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7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7만 온누리교회를 만든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 반드시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즘 은혜 받는 찬양인데요, 웨이메이커. 맞아요. 인생의 길도 주님 막 만드세요. 사망의 강을 내시기도 하시고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넓은 의미 말고, 내 인생을 넘어서 말고 주님 내 생각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면 그 따스한 성령님,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찬양 많이 한 것처럼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고백할 때 어딘가 계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느끼고 지금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